다니엘서 9장 23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번에는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시작.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시라. 아멘. 다니엘이 17살 또는 18살 때가 됐어요. 17살, 18살 정도가 됐는데 그때 유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왕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었죠. 왕이 타락하고 나니까는 사회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운 신앙이었고 또 사회였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오겠다라고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엉망이죠. 종교도 엉망이죠. 그런데 무서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은 계속 있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설교를 잘 들어요. 이 어린 청년들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니까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유대 나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거스르지 말고 끌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듣고 기분이 나빴더랬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은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다는 게 기분 나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 때 끌려가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거부해요.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줘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순수히 끌려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반역자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더 침체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네 청년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가서 70년 있으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는 그 날을 희망하면서 끌려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순수히 끌려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끌려간 후에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편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위로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로 하여금 아주 이상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은 모두 틀려요.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뿐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은 말입니다, 왕이 타락했고 사회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킬로 되는 그 바벨론 땅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갈 때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개처럼 끌려가는 것이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가가지고 노예로 살 생각을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이 그래,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끌려가는 거죠. 대단해요. 유대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갔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죠? 왕실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허드렛 일을 하고 짐승을 키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잘 못 먹고 그럴 줄 알았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 생활이 아니라 왕실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실 학교에 들어가니까는요, 호사스러움을 다 누리는 거예요. 잠자리도 좋아요. 먹을 것도 최고예요. 음료수도 최고예요. 그리고 옷도 최고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죠.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많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배부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요.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인기를 막 올려주고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요,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도 신앙 변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배우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결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하게 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 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인기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삶이 넉넉해지더라도 하나님, 나의 신앙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넘어져요. 다시 편안하면 넘어져요. 성공하면 넘어져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드문데 번영 가운데 하나님 등지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마는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 섬길 것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잘 되더라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말씀 배우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실학교에 들어가서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왕실 학교의 총감독이 되는 환관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나 신앙 잘 지키기 위하여 이런 결심을 했으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도 뜻을 정하지만은 잘 될 때도 뜻을 정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평범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날마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마다 정한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관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환관장, 제일 높은 감독자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포로였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독자, 최고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으니 도와주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용기를 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왕실학교의 최고의 높은 사람인 환관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환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포로 주제에 왕실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고 먹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포로 주제에 고마운 말은 하지를 않고 너희들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 말이 환관장 앞에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뜻을 정했는데 나는 왕의 진미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는 도와달라고 했을 때 환관장이 나한테 어떤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어요. 그 반응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환관장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야, 포로 주제에 임마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용기를 낸 사람들에게 앞서가셔서 돕는 자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해서 용기를 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앞서가셔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그 독한 마음을 누가 움직였냐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고 우리 다니엘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 한 번 더 머릿속에 그려보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또 읽을게요. 9절. 하나님이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환관장, 지금 똑똑한 사람들을 왕실학교에다가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살도 찌우고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또 체력도 든든하게 해서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만약에 네가 이것을 잘못하면 환관장 너 죽어,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환관장은요, 왕실학교에 모여있는 모든 젊은이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부탁을 했을 때 환관장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이 부탁을 들어줬다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 친구들이 얼굴이 홀쭉해지고 빼짝빼짝 마르고 다른 아이들보다도 뒤처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왕이 불러가지고 너 왜 학생들 관리를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해고시킨다든지 아니면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환관장의 마음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환관장의 마음이 이랬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마음에 들었으면요, 난 너희들 부탁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도 걸린 거야 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부탁을 들으라고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용기를 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앞서서 돕는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얽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냐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여요. 잠언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환관장은요,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왕에게 받은 명령이 있고 왕에게 받은 명령을 통해서 그 젊은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니 그 진미와 포도주는 주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두근두근 하면서도 환관장이 돕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환관장만 도운 게 아니에요. 요리하는 사람들도 다 도와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1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건 친구들이에요. 아까 이름 얘기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감독하게 한 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들의 부탁을 들어주라 그래요. 이 말은 감독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리,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음식,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환관장이요, 이 간땡이가 분 거죠. 그 감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하여 당신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하여 온 인생을 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거기에 친척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살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화도 몰라요. 같은 노예지만은 그 노예들은 모두 애굽 사람이고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 노예들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은요,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요셉의 특징이 뭐죠? 전에도 하나님을 섬겨요.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흔들리질 않아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요, 이렇게 산 요셉을 향하여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산 보디발의 장군이 아이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놈, 젊은 놈이 말이야 무슨 죄를 져가지고 끌려왔어? 발로 찰 수가 있죠. 이놈 말도 안 통해 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릴 수가 있죠. 허드렛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으면은요, 개처럼 둘둘 말려가지고 어디다가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나 끌려갈 때나,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죠.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요. 다시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에 사람을 준비시켜 놓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갔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모압 땅에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그 차별 많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을 때 나는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유대 땅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 룻이 얼마나 천대를 받을지 짐작한 나오미는 말입니다. 너 나랑 같이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거기서 네 인생을 살아라고 얼마나 밀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온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낸 룻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룻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미리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죠. 룻기 2장 10절 말씀 봅시다. 보아스를 만난 장면이라는 걸 알 거예요.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고 있습니까? 룻이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보아스 스스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거룩한 뜻을 세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뜻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용기를 낸 사람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뜻을 세우고 용기를 내면은요,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코너스톤 성도 모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다니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준비시킨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다니엘이요, 환관장과 감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퍼붓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채식만, 물만 주쇼. 이게 왜 당당한 줄 아세요? 그냥요,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한 몇 개월 정도 지켜보시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해요. 열흘 동안 채식만, 물만 주시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이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열흘을 정했을까? 뭐 채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야 먼저도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열흘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살이 오르고 빠지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살쪘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봐야죠. 한 2kg 쪘다, 3kg 쪘다 그러는 거지. 열흘 만에 아무리 먹어도 이게 젊은 사람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다니엘은 겁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환관장과 감독에게 얘기한 걸까? 하나님께도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입을 놀리는 걸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계신 거죠. 환관장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그냥 열을 카운트하면 되는 것이고 채식을 주면 되는 것이고 물을 주면 되는 것인데,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 구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감독자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도 들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환관장과 감독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열흘 동안 뭐 했을까? 그럼 채식만 열심히 먹고, 채식도 그냥 고기 먹는 것만큼 그냥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물도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면서 야 열흘 만에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랬을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열흘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호소했겠죠. 하나님, 지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열흘이라는 기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채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먹고 체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흘 동안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가 아닌 거예요. 식사를 앞에 두고 채식을 앞에 두고 물을 두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채식이 다른 청년들과 나를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시는 물이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저 청년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 급합니다. 하나님, 이 식사를 통하여, 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아니, 상추 몇 개 놓고 김치 놓고 지금 물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채소와 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먹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저는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도 했을 거야. 고기 먹는 친구들 힘이 넘쳐나죠. 그런데 채식을 먹고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환관장과 감독이 열흘 후에 봐가지고 야, 너 풀떼기만 먹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음식 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는 물론이고요, 이 네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고기 먹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보다도 더 체력을 키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열흘을 지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요, 무엇인가 놓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정해놓고 용기를 내면은 사람도 붙여주는 것은 당연해요. 이건 분명히 붙여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돕는 자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젊은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요,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말에 숨겨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네 사람은 고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몸도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지식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말, 하나님 열을, 채식만, 물만 먹을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흘 안에 채식만을 통해서도 물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네가 불평했으면 불평거리를 주겠다. 원망을 했으면요 원망거리를 주신다고.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70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돌려보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측근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왕실에 공급한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우리나라 유대 땅 예루살렘을 내가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 가서 허물어진 성을 다시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히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를 했죠?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위로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땅에 아닥사스다 왕실에 왕을 위하여 포도주를 평생 바친 느헤미야가 왕실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다시요. 느헤미야가 부탁할 때 누가 들어준다고요? 왕이 들어줘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여. 느헤미야 2장 5절과 7절 8절 말씀에 왕한테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통행증도 달라는 것이고 그곳에 가가지고 먹을 집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뭐 등등등 왕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게 쉽겠습니까? 왕한테. 그런데 용기를 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뜻을 세우고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요, 왕이 그 얘기를 들어요. 이 말을 지금 오늘 주제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다니엘서로. 다니엘의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허락하게 하고, 같은 말이에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우고 용기를 내어서 돕는 자를 먼저 세워주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만 먹고 물만 먹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써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에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혜를 주셨다.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왕실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천재예요. 그 천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서적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관장을 비롯해서 감독을 비롯해서 같이 있는 학생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뒷부분 보니까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까? 그들의 삶은요, 열심히 살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항상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 써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습득해서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습득해서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있어서 탁월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의 시작을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첫 단추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어져요. 세상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요. 그래서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얽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기 때문에 쉬워요. 골아프지가 않아요. 평강해요. 단순해요.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창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과학을 시작하고 나니까는요, 별 이상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가설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자기네들끼리도 얽혀가지고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게 틀렸느니 네게 맞았느니 하면서 싸워요. 얼굴이 울긋불긋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는 싸움이 없어요. 거기는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학문이 질서 있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학문에 탁월해지는 거예요. 지혜는 뭔 줄 아세요? 지혜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뭐 등등등. 뭐 복잡해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문제를 잘 풀어가요. 단순하게 풀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은 말을 조금 바꿔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복잡한 문제가 오는데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쉽게 풀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식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잘 풀어가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과 그리고 환상을 잘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요셉도요, 똑같은 은사를 받아요. 술 맡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왔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떡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사람, 당신은 3일 후에 복권이 될 것이고, 떡 맡은 사람, 당신은 내가 꿈을 들으니 당신은 해고돼서 죽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처지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왕실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냐 노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왕실 학교에 있는 것이고, 요셉은 노예로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미래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취직 면접 시험에서 통과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 시험에서 통과를 해요. 우리 청년들 갑자기 가슴이 확 열리죠. 면접 볼 거니까 앞으로. 다니엘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왕실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요, 나라에서 이 사람을 쓸지 아니면 탈락시킬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왕과 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시켜놓고 나서 면접시험 보는 거예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면접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면접시험 보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정말 10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면접하는 왕이 볼 때 10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묻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리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면접관들이 10배는 낫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내가 지금 편리한 것을 계속 유지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실학교에서 대접을 받아, 왕의 진미를 먹고 내가 포도주를 마셔, 야, 이런 재수 좋은 게 어딨냐,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걸 계속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실학교에서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땅을 파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처럼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함없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구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재적인 왕입니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독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면접을 하면서 무슨 질문을 했을까?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실학교에서 공부한 청년들을 불러놓고 면접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거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천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왕들은 신 대접을 받으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희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필자로 만든 거라고. 물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건 아닌데 역사의 책들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답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는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 일을 도우라고 우리를 공부시킨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봤다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진리를 말할 것이냐? 우리는 진리를 말할 거라고. 그런데 이 질문이요, 우리 다음번에 말씀 배우는 데서 다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을 안 해요. 나중에 60년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요, 꼿꼿하게 정의와 진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사람도 준비시켜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많은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요, 왕 앞에서 면접을 볼 때에도요,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면접관을 감동시키셨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유대 여자 아이가, 자, 에스더가 말입니다, 왕비가 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40이 되고 이런 아줌마가 아니에요. 몇 살이냐면은 17, 18, 19, 요 애띤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는 아수에로 페르시아 왕이 왕비로 채택을 한 거예요. 17, 18대 왕비가 된 거야. 우리 딸내미들은 17, 18대 왕비 아직 안 됐네. 그런데 이 아이가 허드렛 일을 하던 이 에스더가 말이 왕비가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갑작스럽게 죽을 먹던 이 아이가요,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던 이 여자아이가 매일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향수를 뿌린 그 물에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민족을 위하여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은요, 왕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금식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가겠다는 거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저쪽에서 있는데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에스더 5장 1절 말씀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지금 17살 된 18살 된 이 소녀가 왕의 한마디에 목숨이 걸린 거라. 하나님, 저 왕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만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데 저 왕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러고 간 거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에스더 5장 1절 3절 왕이 그걸 봤네. 왕이 오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이 자리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야, 누가 마음을 움직였어? 근데요, 에스더가 상당히 지혜로운 것 아세요? 왕 앞에 가는 건 좋아, 기도하고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왕이 저기 있는데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질 않았어. 왕은 저 멀리 있고 여기서 폼 잡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가까이 가면은 여자는 안 이뻐. 멀리서 보면은 이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폼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는 오라고 그런 거야. 그 무시무시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냐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서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소녀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이게 만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환경도 조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도 했어요. 저는요, 이 스토리가 그 당시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일 거예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찬양합시다. 내가 제일 잘한 것 예수 믿은 겁니다. 그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다시 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후렴 다시 한번 해봐. 너무 좋다. 시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